이사야 6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신약 교회에 주신 유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그러면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쓰여진 그런 계시는 이미 끝났지요. 예. 신구약 66권에 대한 계시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개인적인 계시는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시간을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 주어지는 그 점진적인 계시,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먼저 이사야 하반부의 그 약속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것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그것은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는 오늘날 새 하늘의 새 땅,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의 새 땅보다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 계시가 더 선명하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졌지만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인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계시는 이사야 시대에는 아주 흐릿하게 보였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선명하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예언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예언이 중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예언은 이미 역사가 되었지요. 바로 예루살렘 회복,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구속에 대한 그 성취, 그런 완성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역사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신약교회 말세지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유업은 아직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 유업에 대해서 나오죠.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아나에 회복될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얘기죠.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도래, 재림,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이죠. 그 날에는 다시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업은 66장에도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6장,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이요, 그날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날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구원의 날과 구속의 날은 같은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현재인과 동시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이 10년 전이라면 그때와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바로 구속의 완성이 남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바로 구속의 완성, 영화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를 바라보느냐? 바로 구원의 날, 구속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화면이 됐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안전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의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회복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궁극적인 그 도래는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완전한 회복은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때 진정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이라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하반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을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 예언. 그런데 그 날이 완성된 날이 또 언제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러한 구속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희미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는 신약교회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부분이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구약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새로운 질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우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한 통제를 받는 체제,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의 질서, 이런 모든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새로운 질서, 어떤 질서냐? 지금 보시면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단으로부터는 이런 가치체계, 이런 시대적인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도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안전한 새로운 질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완전히 왁스가 녹아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녹아지게 될 것이죠. 자,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예, 그런데 그날은 언제 오느냐?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도둑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하늘의 새 땅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이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롭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새로운 질서의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모든 질서가 그래서 아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도 새로 거듭날 것을 탄식함으로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세상 것도 그날을 도래하고 있어요. 탄식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임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온 우주도 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우주 만물도 피조물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질서는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도둑같이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렇게 없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교회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은 뭐냐?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오면 궁극적인 회복이 있다고 그랬죠. 진정한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때. 그런데 이것과 함께 궁극적인 승리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은 뭘 가져오는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빼앗겼던 땅을 전쟁을 통해서 회복했다. 그것은 뭡니까? 승리죠. 승리가 있기 때문에 빼앗겼던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뭐가 포함된다? 승리가 포함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오면 그동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 언제부터 그 하나님 나라와 전쟁이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초림과 동시에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었지만
그 구속의 완성, 그 전쟁의 승리의 그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 승리가 임할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패배자로 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패배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나는 패배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처럼 새하늘에서 땅에 돌아오면 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어디에?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죽음도 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하늘에서 땅에 돌아오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럼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은 하나의 실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우리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뭐냐? 그게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두 번째 죽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모든 게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지요.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아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이때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자, 조금 있으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갈림. 물론 인생의 갈림길은 이미 주어졌지요. 지금 주어졌지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죽음이요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모든 죄의 결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는 새로운 우리가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보시면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래라. 예,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승리라 그 말이에요. 그 승리는 예, 죄로부터 승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요, 죽음으로부터 승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신약교회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 세 번째는 뭐냐? 성도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은 성도들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으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그때 되면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뿐 아니라 우리도 부활체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어요. 똑같이 이분은 보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잘하고 믿음도 좋았어. 직분도 있었는데 안 바뀌었어.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바뀌었어. 그런데 안 바뀌었어. 왜 그래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의 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이제 우리는 썩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 자, 거기 보면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5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원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게 돼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그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이 그냥 이렇게 짜 맞춰졌지라고 하는 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바로 이것이 하나의 역사요. 이 모든 것이 신구약의 이 성경들이 인간이 짜 맞출 수 없는 그런 우연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대표자인 동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과 또한 메시아의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 하반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사야 하반부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신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이사야 하반부만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이사야 하반부는 구약의 신약이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앞에 있는 39장까지는 구약이고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그죠? 예. 그러니까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부분이고 또 마지막 27장은 신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요. 우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더 볼 거예요. 예. 그리고 구약의 신약인 이사야 하반부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게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4개 나옵니다. 근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4개 돼 있어요. 사복음. 그렇죠? 예.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약의 신약인 이사야 하반부는 처음 뭘로 시작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이사야 하반부가. 근데 신약은 어떻게 돼요? 신약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끝나요. 이처럼 이것이 우연치고 너무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맞춰진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 인간의 작품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요. 역사는 곧 다시 예언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분은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또 하나의 예언을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어떤요? 이 오늘날 신약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에 대한 것이든 우리 가운데 또한 예언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실한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치 못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근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얘기합니까?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다 그 말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도 보면 열매 하나만 딱 열고 안 여는 그런 나무 보셨어요? 그런 나무는 별로 없어요. 하나만 딱 열고 예. 그 얘기는 여러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열매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우리 신앙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멸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죄와 사망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졌습니다. 원죄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부활이 없다면 헛된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거죠. 그 얘기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가장 확실한 근거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다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근거가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빙성도 그 성경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인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죠. 많은 제자들에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자신의 말씀한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사실인 것을 성경이 바로 진리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모세를 믿었다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그래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믿은 것이죠. 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해당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의 2장이 아니죠. 몇 장인지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이 구약의 이 예언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임했는데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확실한 신빙성이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신약의 신빙성도 또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대한 신빙성도 바로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전체가 바로 부활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께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진리가 다 헛된 것이다. 이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이것뿐만 바라볼 것인데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뭘 바라보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어떤 인생이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그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업, 이 유업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도들을 부활에 포함해서 성도들의 부활을 포함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뭐다?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나라에서 다 해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확실한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증거도 우리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걸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보시면 하나님께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는 영원한 집. 예,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할 뿐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예. 자,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몸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뭘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보증하셨어요. 인을 쳤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할 때 보통 집을 사고 팔 때는 사인해가지고 안 돼요. 뭐 찍어야 돼요? 인감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샀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샀다 그 말입니다. 사면서 이제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계약서로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근데 그 계약서 도장 뭐냐?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된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길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자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돈 많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됐고 저 천국에 이미 우리는 거기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큰 집이 없어도 돼요. 저 천국에 거기서 우리는 영원하게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게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누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에서 새하늘의 새 땅에 대한 그 부분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선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든 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업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